또 직장과 또 학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 드립니다. 올해 연합장로교회 한 해의 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한 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올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아주 그 방대한 조사와 또 철저한 자료를 통해서 자신들의 교인들에 대한 영적 성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2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발견이라는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집에는 그 교인들의 영적 삶의 현실, 실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후속편으로 Follow Me라는 자료집이 나왔는데 그 교인들의 그 신앙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그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고, 또 그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게 주는 교훈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료의 핵심적인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 활동과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교인들의 영적 성숙과는 상관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좌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교회의 분주한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바쁜 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온 교인들이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남과 교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영성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훈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 정보화 시대, 과학화 시대, 영상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너무나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우리 영성의 삶은 가장 위협받고 도전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극적이며 쾌락지향적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엇을 좀 읽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아날로그적인 영성의 삶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현실에서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넘쳐나는 것은 이거는 이 사회에 이러한 영향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점점 일회용 사고와 일회용 철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와 인생을 관통하는 깊은 사상과 사고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의 수준이 굉장히 얕습니다. 사람들이 말초적인 신경의 쾌락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문제와 갈등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에 책임질 줄 아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십 년 가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한 가지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배움의 여정길을 걸어가려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적인 자극을 주고 배움의 기회를 주고 넘치는 배움의 감동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성경이 훨씬 더 신선한 지적 자극과 감동을 더해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정말 짜릿한 흥분마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감동의 파장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설교자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옹달샘에 나가서 매일 내 영성에 두레박기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쁨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오락의 즐거움도 없어졌습니다. 제 친한 친구, 세상 친구들도 다 제 곁을 떠났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에 책 읽는 것도 그저 시들합니다. 인터넷 처음 볼 때는 좀 그렇지만 좀 보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이제는 유일한 벗입니다. 나의 동반자가 돼서 내 인생의 깊이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권태로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세상의 연락에 빠져 살아갈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는 무릎을 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저는 세계 20개국을 다녔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세계관과 우주관이 어느 나라, 어느 세계에도 다 적용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에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다시 읽어왔는데, 이 선교지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맞아 떨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젊은 시절에 그렇게 내가 읽지 않았을까? 너무나 안타까움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전혀 들리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어둠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역경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그러한 시간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서 스승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진지함과 그리고 절박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터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이 불완전한 과도기를 지나갈 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그가 두렵습니다.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종의 인생의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이 되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때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두렵고 떨리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린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수아는
출애굽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도기적인 인생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앞으로 내 뒤에 오는 모든 후세의 믿음의 자녀들이 인생의 과도기를 지날 때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 이민을 미국으로 왔을 때, 또 사업에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때, 또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막막할 때,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때, 이거 다 우리의 인생의 과도기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도기적인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인 테스터 핸들러를 국산화해서 국내 최고 벤처 기업인으로 자리 잡은 정문술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1980년도에 그가 다니던 중앙정보부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런 백수가 돼서 실직자 생활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18억의 부채를 졌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 회장이 내가 이제 가족과 함께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살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자기 딸애가 이 정 회장에게 닿아서, 아빠, 나 소원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 번만 아빠가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라됩니다. 그래, 죽어가는 판에 어린 딸, 막내딸 소원이나 한번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발을 교회에 내딛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소망교회입니다. 그날 곽선희 목사님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욥은 가족과 재물을 다 잃고 질병까지 걸렸지만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듣는 설교였지만 이상에도 그 설교가 자기의 가슴을 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귀가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이런 말씀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가슴에 삶의 희망이 새롭게 솟구치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우량 벤처 기업을 일궈내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에 빠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그를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그 눈물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받고 비전을 받고 회복되지 않았다면 올 한 해는 꼭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기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러한 우리 고난의 시간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말씀으로 묵상하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고 형통케 하십니다. 어떻게 평탄해지냐고요? 갑자기 복권에 당선되게 하신다고요? 갑자기 문제 상황을 싹 제거해 주신다고요? 갑자기 아이들이 척척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나의 평탄함은 내 감정의 기복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으로 와닿습니다. 왠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신세라 할지라도, 당장 비즈니스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셔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과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며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매일매일 하면 그런 일이 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환경은 미친 듯이 우리를 들볶고 요동치게 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기에 내 마음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환경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까? 시편 110편 130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이게 대단히 아주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열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타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문이 열리면 우리가 어느 집이나 어느 가정이나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열리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워필드라는 유명한 성경신학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터칭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 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Word of God wait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물론 맨 처음엔 내가 성경을 읽어갔는데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내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 열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늘 알던 성경이고 늘 읽던 성경인데 이렇게 말씀이 열리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 우둔한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말씀이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암송 구절의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거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진정한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낙심된 마음이 용기를 회복합니다. 죽어가던 병든 마음에 소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내 눈에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둔하게 생각했던 내 생각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새로운 생각과 내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내게 새로운 창조와 비전을 우리의 앞에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찌르다라는 것은 이건 관통하다, 수술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낱낱이 노출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병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정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 내부를 샅샅이 들여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중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낱낱이 벌거벗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 우리의 화상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노출됩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 우리의 순전함과 부도덕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참여합니다. 깨닫게 하면 악성 종양과 같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맥가용 메스와 같이 수술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참여합니다.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육체의 병으로부터도 고치시고 정신질환으로부터 고치시고 그리고 망가진 영의 병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가면 세상 지식이 가르쳐주지 않은 이 놀라운 영적 지식이 파노라마 같이 펼쳐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인간의 죄가 어디로부터 왔든지,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십자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같은, 이건 학교의 교과서에서는 도저히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영의 진리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필 자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됐는데 1500년 전에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40여 명이 넘는 성경 기자에 의해서 써졌습니다. 거기에는 학식이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시도 있고 잠언도 있고 설교도 있고 기도문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보화들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를 한 주제를 향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책을 썼으면 도저히 이거는 이룰 수 없는 임파시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책과 장과 절은 협동하여 통일되고 일관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조명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이건 허무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맞는데 내일은 틀립니다. 내일은 맞는데 그 다음 세대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온 시대와 온 문화를 초월하는 그런 진리의 대해입니다. 사무엘 피어스라는 분은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 저자이신 하나님처럼 그 내용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너무나도 풍성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경, 이 위대한 말씀을 교인들이 너무도 안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신 분들 손들라고 그러면 아마 적지 않은 교우들이 여기서 손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보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다 성경 읽기 표를 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작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표를 성경 책갈피에 이렇게 넣으시고 한번 올 한 해 한 번만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그 읽어가신 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꼭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하면 365일 지나면 올 연말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을 읽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반을 2개 클래스 정도를 1년 내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개관해서 볼 수 있는 성경의 파노라마 같은 반도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온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흠뻑 젖어서 이 역경과 위기를 이겨내보자. 그것이 저의 그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이 올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내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 암송해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우리가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나이가 들어서 암기력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김수환 집사님 같은 분은 창세기 로마서를 척척 외웁니다. 80세가 넘으셨는데 여러분 암기력 핑계 대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 좋은 암기력을 몇십 년 전에 자기 갯돈 떼어먹은 사람 X와 날짜를 기억해갖고 그거를 챙겨 회수하는데 사용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주에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이 3면에 보면은 그 밑에 그 주의 성경 암송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52주 동안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매주 성경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경 말씀 암송 안 하면 여러분들이 좀 죄송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특별히 시편 110편 71절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요 내가 위기를 당할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해 나가면 은혜가 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평강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전투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들리면 여러분들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키워나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은혜를